할렐루야. 네. 신약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때 어떤 음성이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에 수많은 신자들이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믿어줘요. 근데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될까? 지난 한 주의 나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됐을까? 내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건덕지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 기쁨은요, 행위적인 기쁨이 아니라 존재적인 기쁨이에요. 우리 에녹이가 암만 어떤 깽판을 쳐도, 아무리 막 못난 짓을 다 해도요, 이 아들은 아빠에게 존재적인 기쁨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는요, 반드시 이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믿음을 그렇게 선포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확정하고 돌아가시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오늘 벌써 이 제자를 부르심 시리즈 설교가 10번째로 벌써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목사를 굉장히 긍휼히 여겨주시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속으로는 하나도 안 아쉽지만 겉으로는 되게 아쉬운 표정을 지어주는 거야. 막 이런 거 한번 해주시고. 할렐루야. 예. 자, 다시 합니다. 자, 오늘 설교가 벌써 10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예. 아까 가식이 있어도 이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 목사가 힘을 내고 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죠.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그동안의 설교를 잠깐 요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10번의 설교, 그 모든 10번의 제목들은 우리를 향해 던지시는 하나님이 진지한 질문들이에요. 다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질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1주차 예수님은 누구신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던져주시는 분이에요. 이 새로운 꿈은 생명을 살리는 꿈입니다. 이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2주차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때 믿음이 들음이 되는 단계. 자, 이때 들음이 믿음이 되는 단계 4가지 단계를 나눴습니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 알아듣고, 충돌하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자, 알아듣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시작하면 뭐가 오냐면 충돌이 시작돼요. 복음은요, 충돌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요, 우리가 쉽게 그런 거지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불편해요. 말씀을 들으면 불편합니다.
제대로 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불편함 가운데 내가 이 불편함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기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들음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내가 바라게 되어지는,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3주차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그냥 우르르 여기 가면 되는가 보다 그냥 생각 없이 따르지 말고 내가 치러야 될 비용들을 철저히 계산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그래서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덜 가치 있는 것들을 내가 기꺼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 4주차 거듭나고 회심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거듭났는가? 회심했는가? 거듭난다,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요. 반면에 회심은요, 우리의 마음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거듭남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회심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도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져요.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5주차예요. 자기를 부인했는가? 주님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될 자기의 실체는요, 다름 아닌 우리의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부인해야 될 3가지 생각이 뭐예요? 나를 내 것이라 여기는 생각. 나는 내 거야. 이거 부인하셔야 됩니다. 상처를 내 것이라 여기는 생각. 3번째,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이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뭡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상처, 여러분 안에 상처가 새겨졌습니까? 오늘 다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발 앞에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미 다 가져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숨 쉬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6주차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가? 주님 물어보세요. 우리가 제자로 주님을 따를 때에 반드시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요. 할렐루야. 예, 십자가는 짐만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십자가는 사명이라는 짐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7주차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존에 집중한 삶이 아닌 생명의 열매 맺는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생명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은 내가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마음 가운데 혹시 두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두려움들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셨습니까? 왜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워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막 카드빅 도촉이 와서요, 막 그래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환경의 압박에서 우리가 두려운 거 아니에요. 왜 두렵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최초 아담이 가졌던 죄로 인해서 주님과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그의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주님께 다시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것, 우리는 그것 하나로 충분한 존재인 거예요. 8주차입니다. 혼자서 가려는가? 주님이 질문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일, 어느 하나 절대로 나 혼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절대로 안 돼요.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넘어져도 누군가가 다시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같이 하면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함께하니 힘을 더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9주차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주님 질문하세요. 제자는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 더 유명해지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부활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나긴 레이스를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메이커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그 주님과 같이 달려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0주차,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개척교회에서 감히 이런 무거운 설교를 하는데도 이 설교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경의를 표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잘 듣지만 마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삶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잘 안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안 쓰는데 교회에서 잘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는요, 아저씨, 아줌마 이런 단어 안 씁니다. 그렇죠? 어이 뭐 이런 거 잘 안 써요. 거기요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뭘 씁니까?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호칭들을 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다시 예수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우리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하늘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제 장모님이십니다. 어머니세요. 밖에서는 어머니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요, 자매님. 이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저는 서씨 가문이에요. 밖에 나면 서씨 집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집안, 할렐루야, 하나님 집안, 예수의 보혈로 하나 되어진, 우리는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핏줄이에요.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조금 닭살이 돋아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세상에서 잘 안 쓰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입니다. 크리스찬. 번역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요즘 청년들이 취업할 때 자소서를 많이 씁니다. 자기소개서. 그러면 반드시 적는 칸이 하나 있는데 종교가 뭐냐는 거예요. 종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거기다 뭐라고 적냐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적습니다. 같은 말로 기독교인의 다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맞습니까?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자, 논리적으로 맞는데요, 이게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자, 이 세상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기분이 상하면 개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기분이 좋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저는요, 이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부르는 기독교인과는 완전히 다른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역사상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곳에서 바나바와 동역자 바울은 목회자가 되어서 그리고 열심히 1년 동안 그곳에 있던 그 안디옥에 있던 한 무리를 모아서 뭘 했어요?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제자 훈련.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제자 훈련의 코스를 마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삶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이전과는 뭔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뭔가 알 수 없는 이전에 없던 어떤 향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였죠. 너무 행복해 보여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요. 할렐루야. 예, 그들을 보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합니다.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을 갖다 대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성경을 합니다. give and take를 해야 되는데 give and give 계속 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또 더 나아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 시저가 아닙니다. 가이사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초대교회는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이들을 이 세상이 감당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위험한 생각이 뿌리 내릴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충분히 신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A.W. 토저 목사님은요, 구원을 받는 것과 제자로 사는 것, 다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과 제자로 사는 것은요, 샴 쌍둥이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끈으로 서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 제자로 사는 것. 그런데 마귀는요, 이것이 분리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충분히 예수님을 믿고 잘 살 수 있다고 속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무리와 제자들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자, 이 두 단어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따랐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무리였고 크라우드, 제자, disciples. 무리와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무리와 제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사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 그들 모두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한참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식한 어부들,
그리고 이기적인 세리, 혈기 가득한 열심당원, 나머지는 성경에서 직업을 언급조차 안 해줘요. 별로 거론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신약성경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뭘 하나 가르치면 제자들이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못해요.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들이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만 고민해요. 시기 질투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자, 깨워서 기도하라 그러면 한시를 기도하지를 못해요.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베드로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도 했다는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대제사장 말고의 귀까지 잘라버려요. 호언장담합니다. 주님 절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룻밤 사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뭔가 멋진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 모두는요,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그 연약함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저는 연약해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꽤 괜찮은 목사처럼 보이지만 저도 제 연약함이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부르심을 따르다 보니까 어느새 개척교회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목사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신자가 되게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너무 어려워요. 누군가가 제자가 되게 한다는 건 이게요, 정말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제 마음으로는 이 제자를 부르시면 한 설교를 10주 정도 하면 여러분들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막 나는 제자가 될 것이다. 난 제자가 돼야만 한다. 막 이렇게 반응하게 될 줄 알았어요. 목사는 이런 소망을 품고 설교를 준비해요. 할렐루야. 뭐 그래야죠. 설교해도 변화는 없을 거야. 뭐 얘 설교한다고 변화가 있겠냐. 뭐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항상 그래왔듯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항상 그래왔듯이 가슴 벅찬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지 않고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면 무리도 제자도 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예배하고 다 같이 말씀 듣고 다 같이 기도하고 심지어는 다 같이 교회 봉사들을 해요. 오늘날 세상은 그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여겨요. 그러나 보다 좁은 의미에서 보면, 보다 성경적에서 보면 무리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오늘 나누었던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오는 순서를 보면 확실하게 알게 돼요. 자, 다시 보십시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무리를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자, 무리를 가르치니까 뭐가 돼요?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큰 무리를 말씀으로 가르치니 그 무리 중에 진짜 제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여기 앞에서 목사의 제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목사의, 서정현 목사의 제자가 되면요, 딱 저만큼이에요. 딱
딱 저만큼 담습니다. 그러면요, 큰일이 나요.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평신도잖아요. 언제 살아있는 평신도가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요, 살아있는 평신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목사라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른 복음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진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맹목적인 종교생활을 벗어던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에 처하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게 돼요. 끝까지 내게 주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곳에는요, 이방인 최초의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요, 그곳에는요, 원래부터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누가 있었어요? 큰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교회에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아직 복음의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목사의 설교가 들어줄만 한 겁니다. 교회 사람들 보니까 좋은 거예요. 뭔가 종교생활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잘 압니다. 다들 믿음이 좋아서 마귀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도님, 마귀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스워요. 고난 이겨볼만 합니다. 근데 뭘 제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님, 제자훈련 받으시죠. 그러면 두려우면 발발발 떨어요. 제자훈련 받읍시다. 두려워요. 그것만은. 목사님, 그것만은. 제가 청소도 하고 제가 밥도 하고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제자훈련만은 빼주십시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무려 3년 과정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 1년에 40주, 10주 하는 게 아니에요. 40주. 그런 제자반을 일주일에 서너 개씩을 제가 돌렸어요. 우리 교회도 곧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제자훈련을 수요 예배도 없애고요, 이 시간에 제자훈련을 떡 하고 박아놨습니다. 목사는 수요 예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여긴 거예요. 예. 다들 기대하시죠? 예.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3년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3년 힘들어요. 1년만 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시며 가장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한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지만 더 큰 관점으로 보면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아가 깨어지셨습니까? 제자 훈련을 하다가 보면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그 우선순위는 나는 죽고가 먼저예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고, 그것은 정확하게 내 자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수많은 이 제자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자아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전에 정말 자아가 강한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아가 얼마나 센지 펄떡펄떡해요. 펄떡펄떡해요. 아나 무인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제자훈련을 받겠다는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깨어지질 않아요. 한 번은요, 제자훈련 하다가 그런 거예요. 소리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죽어야 됩니까? 막 충돌이 오기 시작해요. 충돌.
저 안 죽어요! 하면서 갑자기 문을 팍 차고 나간 거예요. 싸가지 없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이 청년이요, 몇 주 뒤에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씀을 읽다가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지금 교회 충성된 일꾼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은요,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죽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뭔가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돼. 죽어라.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되고, 잘 들으세요, 반드시 그 끝에 망하게 되고 반드시 그 끝에는 실패하게 되는 우리의 이 죄인된 속성, 그것이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스스로 그 십자가에 올라서는 거예요. 목사가 죽어라 그래서 막 질질 끌려서 십자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저 십자가에 올라가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죄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상처도 죽었습니다. 내 모든 이기적인 자아도 죽었습니다. 내 모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것을 지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동시에 사명이란 짐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나의 정확한 사명과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진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고 너무 가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 저는 반드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 이게 중요해요. 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 훈련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 되고,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 되어지는 이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바로 이 하나됨에 대한 중보기도였잖아요. 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 정말 목사와 마음이 같아진 성도들, 우리 주님과 마음이 같아진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이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어제도 한 성도님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큼 정말 행복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때로는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함께 주님을 위해 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정리하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무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러분 모두가 무리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손가락질이 아닌 박수를 받는, 세상의 박수를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면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무리들 때문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능력들을 보고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 번이라도 만져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오늘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간절함을 가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실제로 그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이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어떤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전에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하나님의 행하신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제가 한 번이라도 보게 된다면 저는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암에서 고침받았던 환자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도 봤습니다. 이게요, 예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따름은 무리로서의 따름이지 제자로서의 따름은 아닌 것이죠. 때문에 예수는 무리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내어 것입니다. 이거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려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겠는가? 이 질문은 처음 딱 한 번 제자를 부름을 받을 때의 처음 순간에 들려지는 부름이 아닙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겠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겠는가? 지금이 내 자신을 부인할 때라고, 지금이 바로 너의 십자가를 지을 때라고, 그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길 소원합니다. 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이제 교회가 10개월 됐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10개월 중에 무려 3달이나 이 제자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것이 목사에게는요,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참 목사의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 설교들이 산더미입니다. 정말 다루고 싶은 주제들, 특별히 성도들의 마음에 힘을 얻고 위로가 되는 그런 설교들을 제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막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어요. 앞으로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 힘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께서 이 동탄 땅에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부르심은요, 무리가 아닌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이 경기 남부에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다음 세대의 영적 장자권을 가진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너무 신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요, 청년 때 다는 아니지만 많이 해보니까 정말 재밌고 신나는 일은요, 가슴 벅차는 일은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가슴 벅차는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제 사역 인생에 제일 가치 있는 순간은요, 죽겠다고 약 먹고 달려가서 그를 업어들고 들쳐매고 응급실 가서 위세척하고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와, 난 목사로 살기 잘했다.
수많은 우울과 낙담과 두려움 때문에 신음하는 그들이에요. 빛인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울 때마다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아, 목사로 살길 잘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저는 이 일을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해나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목사님, 저는 아직 등록도 안 했는데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콩알 만한데요. 목사님, 저는 아직 제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가 안 됐는데요. 마음이 너덜너덜한데요. 저는 쫄본데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읽고 묵상했던, 여러분들도 읽었던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저는 온 교회에 주시는 예언적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함을 자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메마른 나의 인생에 새로운 꿈을 던져주실 것입니다. 목사는 그 꿈을 먼저 받고 그 꿈을 쉐어링하고 그 꿈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같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삼아버리시길 바라요. 조만간 부흥의 파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실 것이에요. 그때 그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쫄보예요. 이 파도에 묻힐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파도를 타게 될 것입니다. 그 파도에 서핑보드로 즐겁게 아주 재미질 거예요.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그 붕의 파도를 타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리와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리는요, 은혜로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무리는 지옥 가나요? 아니요. 무리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무리는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제자는 순종으로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리는 은혜로 되지만 제자는 순종으로 된다. 순종이란 단어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종! 이 단어만, 이 두 글자만 들어도 벌써 고개를 내요. 여러분, 순종은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순종 가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됩니다. 제가 몇 년 전 오늘과 같은 똑같은 주제의 말씀을 청년들에게 전한 다음에 몇몇 청년들이 주중에 제게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자로 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그냥 무리로 살래요. 그런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제자로 사는 게 정말 힘이 드는구나, 정말 쉽지 않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 제자의 부르심의 첫 출발점에 서신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쉽지 않다. 제자까지 뭐 하지 뭐 어렵다고. 목사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는 뭐 어렵다고.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꼬꾸라져요. 누가 합니까?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의 무리가 아닌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무리가 아닌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확정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10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무거웠냐면요, 아직 제자로의 부르심의 그 길에 들어설 준비가 안 된 분들 계시잖아요. 압니다, 목사도. 근데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날이 선 칼날이 될까봐, 부딪힘이 될까봐 제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이요, 정확하게 마가복음 9장 3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펑펑 울었어요. 무리를 보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살고 기진맥진한 것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살까요? 그 모든 일들은요, 사실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통화하는데 그랬어요. 성도님, 그거 성도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단이 계속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래요. 네가 그때 좀 더 잘했다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야. 그건 다 네 실수야.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졌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건가? 나는 제자로 살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런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도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일까? 그 이유는 내가 아닌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요, 뒤틀리고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에요. 이 세상이 뒤틀리고 왜곡되고 망가지고 비정상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도 어떤 믿음이라는 인풋을 넣어도 우리가 바라는 아웃풋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뒤틀리고 왜곡된 사단의 나라에,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목사는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를 얼마나 고생하고 기진하며 사는지를 압니다. 아침마다 귀를 놓고 기도해요. 제가 유학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유학 갔을 때 1년 정도 새벽 청소를 했어요. 저는 부푼 꿈을 안고 주님께서 이 호주라는 도시, 시드니라는 도시를 나를 통해서 이 큰 부흥을 주실 것이다. 막 부푼 꿈을 안고 이 부흥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 부푼 꿈을 안고 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새벽에 제가 이게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날은 정신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이 빗자루를 마포걸레 이렇게 막 하다가, 제가 그때 디스크가 있었거든요.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허리가 아프다가 제가 하면서 마포걸레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이 청소시킬 거 왜 부르셨냐?
여기에 나 청소시키려고 왜 부르셨냐고. 근데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근데 나중에요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고생하고 기선하고 살고 있다는 걸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알고 경험하니까 한 번 한 번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더군요. 오늘 내가 무리 같다고 해서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로 부르실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실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믿음을 선포합시다. 정말 멋진 제자가 될 거예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실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